성경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아름다운 책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메시지의 진짜 핵심이 뭔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계획이 단 한 통의 편지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좀 놀랍죠? 근데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한 텍스트가 바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편지는요, 그냥 이런저런 종교적인 생각들을 모아놓은 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어떤 비밀 계획을 하나씩 착착 공개하는 것처럼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말하려는 가장 큰 그림, 그 빅픽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주적인 통일. 저자는 이걸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바로 그 비밀의 핵심이 지금 보시는 이 구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계획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해요.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신학적인 기초를 여기서 딱 하고 세우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저자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들로 삼아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심지어 그 비밀 계획까지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도장까지 꽝 찍어주셨다는 거죠. 모든 게 이미 완료되었다는 선포예요. 근데 이렇게 거창한 우주적 계획이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인류의 아주 깊은 분열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서로 등지고 살았던 두 그룹,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갈등을 치유하는 게 핵심이었죠. 에베소서는 이 변화를 정말 극적으로 표현해요. 이전에는 말 그대로 완전 남이었고 소망도 없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시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견고한 중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 그 적대감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인류를 만드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에베소서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가 된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우주적 계획을 이 땅 위에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바로 여기가 이 편지 전체의 흐름이 확 바뀌는 지점입니다. 일종의 전환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는데? 바로 이 So What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 딱 한 단어가 에베소서 전체를 연결하는 문에 달린 경첩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단어를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심오한 믿음이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딱 하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저자는 아주 강력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해요. 마치 낡고 더러워진 옷 같은 옛사람은 그냥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 즉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건 스타일을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 입는 말 그대로 전면적인 옷 갈아입기 같은 거죠. 옛사람은 욕심에 따라 썩어가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남의 걸 훔치는 대신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나눠주고 더러운 말 대신 남을 새로 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분노 대신 친절과 용서를 택하고요. 보세요.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원칙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으로까지 쭉 확장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당시 사회 구조였던 종과 주인의 관계까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모든 관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편지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무리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로 장식됩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영적인 싸움을 위한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는 거죠.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상대는 이 세상을 분열과 거짓으로 몰아가는 악한 영들, 즉 우리를 자꾸만 그 옛사람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6가지 영적 갑옷이 등장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무장들이 대부분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 위해 필요한 방어구라는 거죠. 여기서 선다는 건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붙들고 미움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며 친절함을 잃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갑옷들은 새 사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에베소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신학과 윤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만약 믿음과 행동이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 지금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도전이죠.